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들아, 상전들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종과 상전이라는 고대 사회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경제 구조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1세기 현실은 크게 달라졌죠. 우리는 더 이상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고용계약에 기반한 직원과 사장 또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로 일터에서 만납니다. 현대 사회에서 직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조건 안에서 자발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시간과 보수에 따라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노예제도 시대처럼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직장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종과 상전에 대한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경우일까요? 참 놀랍게도 바울이 제시한 이 원리들은 시대를 초월한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라, 상호 존중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라는 이 핵심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일터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사에서 직원으로 또는 리더나 사장으로, 상사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거래, 계약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른 자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은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본문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전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인 또는 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를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사용하게 될 때는 예외 없이 주님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이 육체의 상전은 당시에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세상의 주인을 가리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신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하게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상전을 대할 때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하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직장 상사를 대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언뜻 보면 이것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처럼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었던 시대나 우리 조선 시대처럼 노비 제도가 있던 그런 사회에서나 적용될 법한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6장 5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근거와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들이 육체의 상전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순종과 섬김의 궁극적인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였고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끔찍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했고 성적으로 착취당하거나 언제든지 다른 주인에게 팔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난폭하고 아주 비인격적인 주인을 만났을 경우에는 노예들은 굳이 누군가 와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서 주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관점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는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순종해야 할 그 이유를 세상적 주인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찾도록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하게 순종하라고 말함으로써 순종의 궁극적인 대상이 눈에 보이는 그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이 감정,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적절한 경외심으로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사람이 사람에게 가져야 될 감정은 아니죠.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람이 사람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사실 아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고서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급히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기적을 행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여기면서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말렸죠. 바울이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이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21세기에 종과 상전이 아니라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나게 되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비록 우리가 노예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육체의 상전이라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상사들에게 혹은 사장에게 지시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고분고분 상사의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면은 아주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비위를 맞추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경력이 많고 조직에서 나보다 더 선임이기 때문입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순종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 내에서 일터에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권위를 인정하고 합당한 태도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과 일터에서의 섬김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의 연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종할 뿐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으로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너희 마음의 단일함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즉 순종할 때에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두 마음을 품습니까? 얼마나 계산적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저 회사에 다니는 것이 차라리 나에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것보다 다른 회사로 가면은 나는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 나는 내가 받는 월급의 80%만 일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끊임없이 손익을 따져가면서 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분명하지요.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일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 역시도 앞에서 말했던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의 일터에서 모든 순종과 성실함은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육체의 상전들 상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이다. 그 말이죠. 이처럼 5절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6절에는 상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여 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눈가림 하다는 말은 겉만 꾸며서 남의 눈을 속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쳐다보지 않을 때는 막 다른 짓을 하다가 상사가 쳐다보면은 급히 일하는 척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눈가림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업무 시간에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막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고 유튜브도 시청하고 넷플릭스도 막 컴퓨터 화면 이쪽에 띄워놔서 보다가 상사가 지나가면 급히 화면 전환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현장 소장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현장 소장이 자리를 뜨면은 핸드폰을 켜가지고 게임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살펴보십니다. 눈가림만 하면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모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는데 육체의 상전이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직원으로 일할 때 주님께 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 상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 일을 할 때 나의 상사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충성, 봉사, 헌신해서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상사에게 호구 잡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을 그렇게 쏟아부었을 때 나의 상사가 나의 팀장이 내 수고를 혹시 가운데서 가로채지는 않을까. 상사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다 보면은 잔업과 특근이 내 일상이 되지는 않을까. 저녁 있는 삶과 소중한 주말 시간까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부하 직원으로서 당연히 생기겠죠. 더욱이
수고한 만큼 합당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이죠.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냈는데 여전히 똑같은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열심히 일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요, 우리의 노력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계산해가지고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직원들이 상사를 대할 때마다 주님께 하듯이 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에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에게 그대로 받을 것이다. 무슨 선을 행하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일하는 그 직원을, 그 종을, 그 부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선행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우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프로젝트를 상사가 엎어버릴 수도 있고 나의 공로를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단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 선이 당장에는 좋은 결과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선행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 때문입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라고 말했어요. 무슨 선을 행하든지. 무슨 선이라 했으니까 작은 선일 수도 있고 아주 고귀한 선행일 수도 있겠죠. 상사의 거친 말에 유순하게 대답하는 작은 일도 선행일 수 있고요. 아주 까다로운 상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따르기 힘든 그의 명령에도 따르는 것이 또 선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결단, 그런 선행,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행동이든지 아니면 태도든지 상사에 대한 나의 말이든 언행이든지 무슨 선행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이 보상을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또 나의 상사가 합당한 대우를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를 생각함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이 보상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을 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분이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처절하게, 철저하게 이용당하신 종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사실 주인 같지도 않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주인 같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종의 위치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분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귀와 영광 대신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직원으로 일할 때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회사에 빼앗길까봐, 주말 하루 반납할까봐, 특근할까봐, 잔업할까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터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일터의 상사라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이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꺼리고 피하고 싶은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여 살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종으로서 상전을 죽게 하듯이 섬기는 이 일,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터로 부르신 그 현장에서 어떤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불신 동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지 저들이 변화될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전파 방식은 섬김의 자세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손해보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를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이 방식 그대로 우리도 남을, 나의 상사를, 나의 직장 동료를, 상전을 섬기는 것이죠. 현대 직장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져봅니다.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질 때에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불만이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제가 그 예능 프로 보니까 9시 업무 시작이면 정확히 몇 시에 회사에 도착해야 되는가 하는 일로 막 왈가왈부 논쟁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질문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서 두 마음으로 끊임없이 손익을 따져가면서 일하는 직원들이 현대 사회에 가득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단순히 생계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도로 부름받은 거룩한 예배의 현장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일상적인 업무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사나 동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단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때에 세상의 상사들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를 위해 종으로 섬기신 주님과 꼭 닮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이어서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가 종들에 대한 이 말씀이었다면은 4절이나 되시오. 근데 상전에 대한 교훈은 단 한 절뿐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종에게 주시는 말씀에 비하여 상전에 주시는 말씀이 상대적으로 되게 짧죠.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상전들보다는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어제까지는 직원으로 살던 사람이 내일부터는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자영업을 해서 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사원이고 말단 직원이었지만 승진을 해서 팀장이 되기도 하거나 차장, 부장 승진해서 상사가 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종과 상전에 대한 이 가르침을 오늘날 상사나 직원의 관계로 완전하게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직장 생활에서 부하 직원을 거느리게 되는 경우는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역시도 오늘날 우리의 일터에서 동일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상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은 9절 한 절뿐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8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보시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9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8절처럼 하라 그 말입니다. 즉 상전인 여러분들도 종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상전된 여러분을 섬기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상전된 너희들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종들을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복잡하지도 않고 딱 한 가지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공갈을 그치라. 그래서 공갈을 그치라. 이 공갈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공갈이라는 이 단어를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협, 공갈, 협박 이거 상전들은 그치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상전들에게 하는 명령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세기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 종들, 노예들을요, 인격이 없는 소유물이나 재산의 일부로 간주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었고요. 또 빌린 돈을 청산하는 대가로 이 노예를 대신 주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노예는 영혼을 가진 재산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주인과 종 사이에는 공통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주인과 종 사이에는 우정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는 이 종을, 노예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로마법은요, 종을 징계하고 벌 주는 것을 주인에게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는 상전들은 여러 방식으로 종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을 주었습니다. 마음대로 결혼시키거나 또 마음대로 이혼시키거나 자식을 부모로부터 갈라놓게 만들거나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다른 주인에게 팔아버리겠다 협박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상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런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모든 상전들이 종들을 학대하고 위협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는데 그것을 그치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매우 급진적이죠. 이것이 로마 사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상전들이 공갈을 그쳐야 하는 이유를 9절에서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공갈을 그쳐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상전이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을 해놨습니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전들이 생각하는 종과의 관계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생기겠죠. 내가 그 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 그 종의 진짜 상전이 하늘에 한 분 더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땅의 상전으로 있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종은 하늘 상전의 종을 내가 잠시 청지기처럼 맡고 있는 것일 뿐이겠구나 이런 인식이 당연히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전이 그들의 상전일 뿐 아니라 나의 상전이기도 하다는 이 생각은 내가 땅에서는 상전으로 있지만 하나님께 빗대어 생각해보면 나도 역시 종과 같은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직장에서 상사가 되거나 또 부서의 장이 되거나 팀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한 사업장을 또 경영하는 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누구라도 상전의 자리에 오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은 무엇인가? 내 위에 진짜 상전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갑질이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위와 권한을 막 내세우면서 부하 직원을 위협하고 협박할 수가 있을까요? 상전된 성도들은 성도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갑질하는 상사,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지금 종이 아니라 상전들에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으로만, 외모로만 부하 직원을 존중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직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한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의 사장님께서 이런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 나보다 진짜 사장님이, 나보다 훨씬 높은 진짜 사장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잘 대우해주는 사장님이 여러분의 직장의 사장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만 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장님.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잘 자리 잡고 어엿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장님. 월급도 휴가도 넉넉하게 주는 그런 사장님. 그런 사장님이 나의 상사라면 어떻겠습니까? 불법이나 부당하거나 부정한 일을 시키지 않고 맡긴 일에 또 성과를 내면은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늘 고민하는 그런 사장님. 보람되는 일, 합당한 일, 정의로운 일, 이런 일들을 맡기는 그런 사장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분들이야말로 직원들이 하나같이 원하는 사장님이겠죠. 우리가 교육계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디에서라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잘 아시죠? 이런 사장님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에서 찾아보기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이 오늘날 문제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도 우리를 섬기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기도 하셨지만 또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상전으로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하늘의 상전으로서 종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사장님처럼 상사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신 분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좀 연약하다고 업무에 있어서 실수한다고 또 우리를 이런저런 죄를 짓는다고 형편없다고 우리를 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실력, 능력, 재능이 부족하다고 너 말고 다른 직원으로 대체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 것에 비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적은 성취를 나타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직원에서 잘라야 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정반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비난을 받아주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성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성과로 우리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한 일처럼 여겨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지만 이 땅에서 어떤 사업장을 일구며 살아가는 모든 사장님들 또 상사들도 일종의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장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를 하고 여러 혜택을 주면은 이 부하 직원들이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모든 직장 상사들이 다 그렇죠. 내가 이런저런 혜택을 주면은 이 부하 직원이 나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진 않을까?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부드럽게 대하고 지적하면은 나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아주 게으르고 태만하게 일하려고 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직장의 상사나 팀장, 리더, 사장, 말하자면 육체의 상전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다면 또한 그분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안다면은 또 주님께서 상사 되신 주님께서 상전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서 주님과 같은 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상사들은요. 거의 대부분이라 하면 너무 일반화하는 건가요? 적지 않은 상사들은 갑질하고요. 위협하고요.
비슷한 월급을 주면서 어떻게든 노동력을 뽑아먹으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도 없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사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사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상사, 그리스도인 된 사장, 그리스도인 된 팀장, 그리스도인 차장, 부장, 사장들을 통해서 말이죠. 직원들이 그런 상전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전을 만남으로써 내가 저 상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싶다는 내적인 동기가 생기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일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분 아시겠지만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었죠. 그분이 돌아가신 지도 지금 2년이 됐습니까? 네,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리디머 교회의 한 자매가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끝나면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끝나면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을 몇 번을 반복하길래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자매를 찾아가가지고 물어보았죠. 인사도 나누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나오는 것은 아닌데 계속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좀 마음에 끌려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 이 자매가 자초지종을 이제 이야기하더랍니다. 사실 이 여성은 뉴욕에 있었던 TV 네트워크 업체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회사에 너무나 큰 금전적인 타격을 입히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직장에서 쫓겨나겠거니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고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상사는요, 직장에서 아주 큰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상사가 이 큰 잘못을 저질렀던 이 여성을 대신해가지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 회사의 중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녀를 잘 준비시키지 못한 제 탓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문책하시고 그녀는 제발 해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상사가 자기의 잘못을 다 대신해서 책임을 진 거죠. 이 신뢰를 받던 이 상사는 그날부로 직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여성은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았고 다행히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상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몇 번이나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찾아갈 때마다 이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괜찮다.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여성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하루는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로 자기의 신뢰를 쌓으려고 하는 직장 상사들은 내가 많이 만나봐왔는데 내가 잘못한 일로 대신 비난받으려고 하는 상사는 당신이 처음이었다. 이런 적은 지금까지 내 직장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으로 비난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부하 직원이 잘못했으면 부하 직원에게 비난을 돌리죠. 그리고 반대로 부하 직원이 잘한 거 있으면 내공으로 가로채고자 하는 게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과 같은 상사를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도 이 상사가 계속해서 겸손하게 괜찮다 말을 하는데도 이 여자가 계속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현하니까 이 직장 상사가 대답을 해줬답니다. 당신이 계속 나를 찾아오니까 내가 한 번만 말해줄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니까 사실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는 나를 대신해서 비난받은 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 여성이 그 상사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 어떤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믿음도 없는 이 자매가 리디머 교회에 방문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동이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그렇게 행할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할 때,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복음이 힘있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기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종으로서 상전을 섬길 때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눈가림만 하면서 계산해가면서 따지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하면서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것, 그리고 상전으로서 종들을 대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 각자의 일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요, 과거에 이런 삶을 꿈꿔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섬김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섬김의 본을 이미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얼마든지 주님과 같은 종으로서, 주님과 같은 상전으로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내적인 동기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죠.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터에서 종으로서, 또한 상전으로서, 조금 바꿔서 말하면 부하 직원으로서, 또 혹은 상사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